그래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레위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영상은 두 번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까지 맞춰보려 하는데, 이 얘기가 최근 5경 중에서 제일 짧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얘기가 사실은 좀 많아요. 이거 우리가 좀 다뤄볼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좀 뽑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그 1부, 2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제사에 관계된 또 제사장이라든지 또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정결 예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장부터 17장까지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말 그대로 제사의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자체가 그 이름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1장 처음 열면서부터 레위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기 와서 초창기에 그 5가지 제사를 주일날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쓰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운데 우리 따라서 한번 꼽아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예요. 요거는 이제 뭐 분류 방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서 분류한 건 또 저하고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분류 방식에 따라 죄송해요. 분류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또 앞에 3가지는 향기로운 냄새 나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이거 왜 향기가 나느냐? 죄가 묻어 있지 않아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번제라든지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 소제는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나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이렇게 태워드리면, 화제물을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화목제는 태우는 일부도 있지만 피만 주로 태우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태워드리는 일부분도 역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이고 또 나머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3가지 제사가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인데 특별히 3번째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도 위하고 백성들도 위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와 연관된 또 물건에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향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거는 향기롭지 못한 제사예요. 그래서 일부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는. 왜 향기롭지 못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향기롭지 못한 거예요. 앞에 3가지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강제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죽음으로 치룰 수 없으니까 대신 제물을 태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하는 제사. 물론 그것은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있기 전까지는 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덮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덮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례적으로 덮고 영원히 덮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번제는 말 그대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예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한 번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완벽한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번제에서 번제가 아까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완전한 헌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완전한 헌신을 보여줬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 쓸 수 있는 용어가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 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헌신의 원칙입니다. 헌신의 원리, 헌신의 원칙.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된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우리 목사님 좀 광고 좀 안 해주나?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헌신 아니에요. 그건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헌신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된 헌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헌신을 할 때마다 이 헌신의 정신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소제는 곡식. 소제는 희생의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 왜 희생의 제사냐?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4가지 제사들은 거의 동물 제사, 물론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빈자의 경우에는 이게 동물을 사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곡식 가지고 제물을 드리도록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제사는 동물 제사인데 유일하게 소제의 경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 태워드리게 되는 그런 제사. 그래서 그 곡식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희생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다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 누가 시켜서 희생합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쁘게 나를 갈아들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이 희생제사 소제에는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3월 7일 날 저녁에 성경 퀴즈 대회, 5경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이게 문제 내는 분이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오늘 이 문제를 꼭 내는데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이 소제를 드릴 때 소제에 꼭 넣어서 드리는 소제에 꼭 넣어서 드리는 요소가 2가지가 있고 소제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소제에 꼭 넣어야 되는 재료는 뭐냐면 기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죽을 하고 하려면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기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흔히 기름 하면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직접 잡수시는 건 아니니까. 어떻든 기름과 소금은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죄 없이 함이라는 의미로 소금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소금은 꼭 넣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꿀, 그리고 누룩. 우리가 보통 무교병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고, 또 꿀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인 즐거움.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절대 희생이 안 돼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보면은 열심히 있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보면 세상과 어느 정도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으면 그 일에 시간 뺏기고 힘을 뺏기면 나 뭣도 해야 되고 목사가 뭘 이렇게 시키자고 하면 목사님 나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생이 안 되는 거죠. 희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좀 단절된 희생과 헌신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꿀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누룩은 넣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순수 희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물음이 나오면 뭐라고요? 소제. 아주 훌륭한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셔요. 소제. 자,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화목제가 그 안에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감사제. 감사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물론 기도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서원한 일이 이루어진 거는 서원제라고 해서 드리는 거고, 감사제는 어떤 좋은 일이 있어.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예를 들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좋은 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감사제예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라는 게 있어요, 서원제. 서원제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서원제는 두 가지로 드려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서원제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서원예물. 우리 교회도 월상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거 서원제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2월 한 달 꼭 지켜주세요. 혹여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2월 한 달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의뢰의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제. 그런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물로 서원 예물을 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런 서원을 해요. 서원. 나실인 서원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들을 해. 그러면 그 서원이 결실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예배에 있는 저녁은 잘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저녁을 잘 먹고 왔어요. 어제 우리 식당부에서 어제 김치, 겉절이 김치를 담가줘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 겉절이 김치를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 닭칼국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잘 먹었거든요. 그것도 저는 이 닭칼국수 같은 거 먹을 때 초고추장을 부어가지고 얼큰하게 먹거든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 죄송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목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서원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서원제를 드려요. 세 번째는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제라고 하든가, 아니면 옛날 성경에는
낙헌제라는 의미를 썼어요. 낙헌제.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이름으로 우리가 낙헌제라고 많이 알고 또 지금은 이제 자원제라고 풀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나 저거나 상관없이 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꼭 감사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서원한 일이 결실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 예?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그냥 하나님 감사함,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가 송아지 한 마리 드립니다. 양 한 마리 드립니다. 그걸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 우리도 주일 점심을 섬기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재민한 제사야. 왜 재민한 제사냐면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서원제를 화목제를 공부하려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또 4가지로 나누어져요. 헷갈리긴 하는데 지금 드리는 제사, 말씀드렸던 것은 5가지 제사의 종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4가지 제사는 드리는 방식에 따른 이름이에요, 이름. 화제라는 제사는 말 그대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라는 건 제물을 이렇게 옆으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용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주로 화목제는 이 요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라는 건 하나님 받으셔요. 받으셨죠? 행복하시죠? 자, 그럼 우리 잘 먹을게요. 그리고 내리는. 그게 화목제는 주로 이 거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져다가 그걸 나누어 먹어요. 그것도 감사제 같은 경우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 근거해서 감사제를 드렸을 때는 그건 그날 해결해야 돼. 그날. 제사장과 또 백성들과 함께 그날 하루에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서원제라든지 낙헌제는 조금 더 아름다운 화목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더 시간을 줬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하루 더 시간을 주어서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제사, 그것이 바로 서원제와 낙헌제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뭐 쉬운 거예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가 또 속죄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성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더욱더 강조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구약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회개 없이 제물만 드린 게 문제예요. 까짓것 제물 하나 드리면 되지. 좀 여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뭐 내일 가서 제사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죄를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정결 예법을 얘기하는 모든 이 말씀들을 보면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하는 건데 뻔히 알면서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고 제일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 제사제도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회개 없는 제물제사만 드린다는 거죠. 그것도 구약의 제사는 내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나는 제물만 갖다 주면 누가 고생해요? 제사장이 고생해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눠 먹고 제사 제물의 목도 제사장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제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진 자들이 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죄 쓰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 회개, 청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버릇이 돼가지고 너무 쉬워지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오늘 회개, 오늘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임박이지 않도록, 죄에 임박이지 않도록, 거짓말에 임박이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것이나 누군가의 것을 내가 상하게 했거나 또는 내가 손해를 보게 했거나 하면 그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보상하는 보상의 의미를 가진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혹 강단에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허물과 죄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네? 허물과의 차이. 제가 또 한 두어 번 얘기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허물과 죄의 차이가 뭐냐? 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또 장로의 유전에 보면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한번 손들게 한번 해볼까? 겁나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틀려봐야 망신이고 망신당한 건 평생 기억에 남는다.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 과연 허물일까 죄일까? 내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 그건 죄일까 허물일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잘 들으세요. 죄를 먼저 얘기할게요. 죄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의 구약 갑자기 헬라어인가? 헬라어에 보면은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갔다. 자, 여기가 힌트예요. 그러면 죄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 걸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일까요? 죄라는 의미가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라고 하면 그러면 죄는 하라고 하는 걸 빗나간 것이 죄라고, 하라고 한 것을 빗나간 게 그게 죄라고. 이해가 되세요? 하라. 자, 저 관역을 맞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것을 하라고 관역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그것을 빗나갔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걸 먼저 얘기해요. 허물은 그럼 그 반대겠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꾸역꾸역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건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와 허물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신앙하며 살지만 때로는 하지 말라는 일을 할 때도 있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기 이제 그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4장. 요것만 하면은 5가지 제사는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자, 3절입니다. 3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그럴 때 제물이 뭐냐?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여러분, 13절을 가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읽었는지 비교가 되죠? 예? 여러분, 제사장의 죄는 온 회중의 죄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엄중한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가장 먼저 심판받을 거니까. 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 되는 걸 욕심내고 되는데 이 사실을 알면 함부로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저도 이 사실 알았으면 목사 안 했을 거야. 네? 여기 보세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는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심판하시고 더 많이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누가 나오나? 그 뒤에 제가 체크를 안 해놨나? 예. 그 뒤에 족장 같은 경우에는 수렴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암염소나 또는 그 뒤에 나중에 백성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로, 여기 나오겠네요. 예.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 어린 양, 그리고 서민의 경우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둘, 이렇게. 그런데 극빈자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오멜인데,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한 움큼, 보리 이삭 한 움큼, 그것을 털어낸 것이 한 오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죄를 씻도록 하는 방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세움받은 사람일수록 죄를 무겁게 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의 죄를 가장 무겁게 본다? 제사장의 죄를 가장 무겁게 본다. 네, 이게 뭐 목사님 요즘은 뭐 어디 구약 시대입니까? 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자기 마음이지 뭐. 네, 그러나 목사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여기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러분, 교회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이 목사만 아니에요. 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통합 측 교단은 목사만 기름 부음 받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수기도 하잖아요. 예?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권사도 요즘엔 다 기름 붓잖아요. 예?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명이 우리가 함부로 소홀히 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은 항전직 평생 가는 거예요. 비록 법적으로는 70세 끝나는 거지만 70세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니지. 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미. 여러분, 제가 은퇴를 했어요. 제가 은퇴했는데 여러분 길에서 만나면 아이고 김씨 저한테 그럴 분 있어요? 아이고 김씨 할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시네요. 그러실 분 있어요? 아니죠? 저 보면 뭐라고 부르실까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박봉래 권사님, 박금래 권사님한테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그냥 그렇게 물론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어르신도 얘기하지만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별일 없어요. 왜?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예요. 아멘?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제가 죽으면 장례식에 그렇게 쓰잖아요. 고 김명준 목사. 한 번 목사는 왜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거니까.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은퇴했으니까 땡 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고 살고 싶지만 왜? 의무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벗어날 의무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나,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지도자들의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는 거죠. 회중들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고 온 회중들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3절에도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여러분 모르고 범한 죄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많은 죄를 우리가 알고 지을 때가 얼마나 더 많아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걸 더 큰 문제로 우리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오늘 공부는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더 그림 하나, 우리 그 제사장 옷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제 8장부터 7장까지 제사장 얘기가 제사 얘기가 끝나고 나면 8장부터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론과 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얘기는 앞서서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것도 다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8장부터 다시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그냥 지나갔고 여기 보면은 제사장 예복이에요. 예쁘죠? 아주 화려해요. 그 머리에 있는 하얀색 그 흰색 배실, 가는 배실로 짠 머리에 두건 있고요. 관이라고 해요. 그냥 두건 같이 보이지만 관. 그리고 안에 입는 하얀색 베옷, 그것도 역시 이제 하얀색으로. 그래서 순결, 속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에서 선결돼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순결이죠, 순결. 성결이에요. 그건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 예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입은 것도 가장 기본된 옷은 하얀색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에봇을 입죠, 에봇. 저 에봇에는 제일 밑에 보면은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이거는 이제 뭐 제사장에게 있는 장식이기도 하지만 이걸 입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안에서 금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죄 없는 제사장이 맞구나. 죄를 간직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죄라고 하는 게 백성들이 모르는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이 뭘 어찌 알겠어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그 소리 확인하느라고도 이걸 달아놓은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흉배, 거기 가슴 쪽에 보면은 3줄로 4줄 해갖고 12개의 여러 가지 보석 장식이 있어요. 뭐 호마노,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든 12개의 보석. 뭘 의미하겠어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리고 허리에 띠나 그 다음에 그 청색 에봇 위에 또 걸쳐 입은 조끼 같은 그 에봇도 역시 같은 색깔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청색, 자색, 홍색 배실과 금색 실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띠 역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놓쳤죠. 그 머리에 그냥 하얀색 관을 씌우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 숭금패. 이 숭금패, 여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림글 보내드렸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게 여기 이마에 써붙여서 이마에 이렇게 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첫째가 성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림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시작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아마 한 주 안에 끝나든지 아니면 한 주 더 가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시작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신앙을 사는데 헌신의 제사, 희생의 제사, 화목의 제사, 속죄의 제사, 이 여러 가지 의미의 제사들을 이스라엘이 드렸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신앙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화목하고 속죄하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준비하는 성결한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는지요?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보시기 좋게 잘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신앙의 삶이 여기 5가지 제사에 어울리는 신앙을 잘 살고 있는지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순수하게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함을 핑계하지도 말고, 게으름을 핑계하지도 말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도 말고, 사람을 핑계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제대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아버지 뜻 이루며 사는 아버지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은혜의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였사온데 구약의 제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를 더 완전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보다도 우리가 더 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보다, 그들의 희생보다, 그들의 화목보다, 그들의 속죄보다, 그들의 속건보다 우리가 주 앞에 신앙하며 사는 모든 예배나 헌신,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허물,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에 임박이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맨질맨질 순수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속죄제나 속건제보다는 번제, 소제, 화목제 넘치는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